새로운 달을 맞이했네요. 3월입니다. 어제가 경칩이었으니까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새로운 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월 새로운 달을 맞아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좀 오늘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주제는 인생의 갈림길에서입니다. 5주에 걸쳐서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갈림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의 순간, 그런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이지요. 그래요, 인생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인생은 B2D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C가 있다. B라는 것은 birth, 태어남이죠. D라는 것은 death, 죽음입니다. C라는 것은 choice, 선택이죠. 정리해보면 인생은 태어남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이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 경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5주간 바로 이 선택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무엇을, 어떻게, 왜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전체 제목은 믿음으로 선택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택하기. 선택의 기준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현대인의 삶의 양태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 중에 하나는 긴장감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불확실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불안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 안에는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정황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긴장감이 문제입니다. 이 긴장감이 잘못되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와 연결됩니다.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육체적인 질병에도 또 마음의 질병에도 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초조해집니다.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날 1년 동안 이 스트레스 문제로 약을 처방받는,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는 그 사람의 수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는 분들이 계시지요. 어떤 때 이런 긴장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일까?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3가지만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인간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이 스트레스를 조장합니다. 그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마음이 불편해요. 긴장감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정황의 문제예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찾아올 때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해결되기까지는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여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결국 선택의 문제가 있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이것이 바른 선택일까? 그런 상황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에게 긴장을 야기하는 그 선택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긴장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이죠. 소위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에 관한 정의와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간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게 돼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실 분량으로 따지면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긴 분량을 이 모세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도 이 모세는 늘 긴장감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긴장 속에 산 인물인 것입니다. 태어남이 그랬지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민족은 그 강대국 이집트의 노예 상태였어요. 더군다나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는 그 이집트의 왕 바로가 유아살야를 명령했습니다.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한 상태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를 뱄으니 그 부모의 스트레스가 어떻겠습니까? 낳았더니 아들이에요. 준수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추고 있는 그 부모의 긴장감, 스트레스, 또 그 아이의 스트레스가 어땠을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3개월 만에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 아이가 살 건지 죽을 건지, 그 풍랑 앞에서의 그 모세의 스트레스. 그러나 다행히도 그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이잖아요. 그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유모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자와 히브리인이라는 그 사이의 간극에서의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40세까지 그런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동포가 그 이집트 한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엔 그 이집트인을 죽이잖아요. 그것이 발각될 것에 대한 우려로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에는 발각되지요.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신세가 돼요. 그때 이 모세의 스트레스가 어땠을지. 그러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안착하며 살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80세쯤 되어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아든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이제는 다 됐다 싶었는데 웬걸? 이때로부터 또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돼요. 광야 40년 기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 그 모세의 리더십에 늘 반항했어요.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원망을 했죠. 서로 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민족을 이끌어 가야만 하는 그 리더인 모세의 스트레스가 어떠했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남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역설적으로도 성경은 이 모세를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과 정황으로 보면 온유할 수 없는데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 보통 연약하다, 유약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온유하다는 것은 내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신감이었던 것입니다. 긴장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연속되는 긴장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모세는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풀어갈 만한 그런 원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긴장 상황 가운데 그 모세의 원리를 통해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발견하는 그 긴장 상황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첫 번째 긴장감의 문제였던 거예요. 곧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이에서의 긴장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 그 유모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두 상황에서 이 모세가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갈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이집트의 왕자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고통당하는 이 히브리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히브리인,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숨기고자 하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기를 거부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오늘 주제에 따지면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긴장감이나 스트레스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계속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갔다고 생각해 보면 그 긴장감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 그 스트레스를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늘 숨죽였겠지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써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위선을 떨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스트레스가 돼요. 긴장이 됩니다. 중압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평생 다른 사람인 채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 보면 이 정체성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자기를 대면하고 또 자기를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인 채 하려는 그런 시도를 내려놔야 돼요. 남 보기 좋은 인생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남 보기 어떤 사람이 되었건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유니크하게, 유일하게, 독특하게, 그리고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았다면 유복하게는 살았을 것입니다. 산의 진미를 먹고 편안하게는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평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편안과 평안은 다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모세는 평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행복하고 유복한 삶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런 평안한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택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았느냐?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않았느냐? 너는 왜 다윗처럼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왜 너 자신으로 살지 않았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그 정체성의 문제로 긴장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첫 번째 교훈,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통한 교훈은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모세가 해결할 두 번째 문제는 이 책임성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한 연후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요.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면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죄악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명의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문제는 늘 사명의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깨달은 다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명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제한다는 걸 의미해요. 하기 싫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내 뜻, 내 계획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의 문제,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늘 책임지기를 싫어합니다. 요즘 문화가 더욱더 그런 무책임성을 조장하지요. 책임을 전가하기 쉬워요. 남 탓하기가 바쁩니다. 변명을 일삼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부모 탓할 때가 있어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그러지 않을 것을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 부모 탓하지요. 혹은 친구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책임 전가하기 바빴어요.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떠넘기고 하와는 뱀에게 떠넘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길을 감에 있어서 그런 난관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 중에 물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부모의 자녀로 태어날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지요.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기질이나 또 우리의 유전자도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많은 것들, 우리의 선택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회피하려다 보니 오히려 긴장감이 드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책임지기로 결단하면 편해지는 거예요. 떠넘기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케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인생에 있어서 삶의 자세, 태도가 필요해요. 선택에 대한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어요.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책임성 있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성실하게 공동체를 위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반면 존경받고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선택이 있고 또 책임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중심에는 책임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모세를 통한 교훈입니다. 그럴 때 어떤 긴장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를 통한 교훈,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모세가 당면한 세 번째 문제, 그것은 바로 가치의 문제, 삶의 의미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이집트에서 누리는 쾌락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었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삶의 의미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가 살았던 이 왕궁에는, 이집트의 이 왕궁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것들이 다 있었어요. 재물도 있었지요, 명예도 있었어요, 또 쾌락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그러나 깨달은 것은 마음의 공허함이었겠지요.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인생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세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인생에는 절대적 가치가 있고 상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고 유한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한 가치, 절대적 가치보다는 상대적 가치, 유한한 가치를 추구해요. 그것이 다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이고 유한할 뿐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 명예, 권력, 쾌락,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해요.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삶의 목적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 다른 차원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삶의 의미의 부분이지요. 보람의 부분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돈 유한한 거예요.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에 미치면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도 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쾌락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더 타는 목마름, 욕망을 일으키지요. 만족할 수 없어요. 연예인들의 고민이 그거라잖아요. 이 인기라는 것이 상존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탈선하게 되는, 마약에 빠지고 탈선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그래요. 한때 열광을 받다가 인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다 삶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그것보다 더 나은 가치, 더 좋은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의 궁정에서의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선택의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것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모세의 문제, 그것은 바로 이 어려움의 문제였어요. 어려움의 정면에 부딪히는 그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삶의 태도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책임성을 발견하게 됐지요. 그리고 사명의 문제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던 거죠. 그 과정에 있어서는 고난이 있다는 것,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회피할 수 있었어요? 고난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선택은 그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고난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피하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대면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못 맞서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포함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인내가 있었어요. 인내라는 것, 한 번만 맞서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맞서는 것, 그게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인내의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때때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고난의 목적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여물어지는 거죠.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고난과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면 편해져요.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면 쉬워집니다.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용하기로 결단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와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왜일까요? 주님께서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그 멍에를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를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 앞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무릎 꿇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릎 꿇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고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긴장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긴장이 아닌 평안, 평온함을, 안온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긴장시키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았어요. 정체성의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책임성의 문제 살펴보았어요. 또 인생의 가치, 우선순위의 문제, 그리고 고난의 문제를 다루어 보았어요. 모세는 그 다양한 선택지에서 바른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믿음입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라 모세의 선택의 기준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지에서 바른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기준이 중요해요. 그저 나의 유불리에 따져 선택할까? 나의 계획에 따라 선택할까? 내 경험에 따라 선택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선택해야 될까?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택한다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과 선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긴장 상황, 선택의 상황에서 모세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선택했는지, 왜 선택했는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중심에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도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믿음의 안경을 씌워주시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